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복된 주일 또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전 보내면서요, 한 가지 마음에 두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또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이 땅에 정말 소중한 어린이의 가치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또 어버이 주일 말할 것도 없이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죠. 스승주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스승이 위대한 스승인가 하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제자를 양육하는, 가르치는 그 스승이야말로 정말 그 제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오래 담을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스승 또 부모, 어린이를 향한 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보내면 항상 제 마음속에 떠오르고 함께 나누고 싶은 시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함께 봉독한 시편 128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주일 오전이든 아니면 오후든 수요 예배든 새벽에든 한 번은 꼭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시편 128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28편 안에 너무나 중요한 가정의 달에서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가정의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물, 가정, 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편 128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8편 전에 보면 127편이 있죠. 이 127편에 그 옆에 보면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마 솔로몬의 시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을 거예요. 오늘 128편에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을 겁니다. 오늘 127편과 128편을 한 세트로 보고 있는 이제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127편을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솔로몬을 위해 썼다라고 할 때에 가장 많은 주장은 다윗,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127편을 몇 절을 보아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파수꾼이 성을 지킬 때에 일찍 깨워 지키는 수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헛되다. 사람이 일찍 자고 일어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헛되다. 먼저 깨달은 다윗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준 교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도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 중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많은 헛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솔로몬이 쓴 것이라고 해도 별로 문제될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잠시 영상 하나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자녀들에게 의도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연결이 되어지면 자녀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나는 어떤 자녀냐고, 그리고 정말 나 때문에 행복하냐고,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 아빠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동일한 대답입니다. 뭐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녀와 부모님과의 이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한 번 더 우리가 인지하고 그 부모의 마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동시에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나요?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 나눠볼 수 있도록 전화해보는 건 어떠세요?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이제 다 끝났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저는 어떤 아들, 딸인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오늘 어떤 딸이야, 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쟤를 입힌 소리지, 왜? 저를 키우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뭐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제 엄마 아빠로 살아오면서 힘들진 않았나요?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저를 키우면서 미안했던 적이 있었나요?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에서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부모님의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거의 한결같지 않습니까? 자녀가 뭘 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자녀의 그냥 존재 그 자체로 행복해 하시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시간도 걸리겠지요. 어제 우리 홍재순 집사님 오늘 발인해서 이제 하장을 하고 이제 자연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계실 텐데 어제 입관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동안의 입관은 이제 수의를 입히거나 아니면 한지로 갔다가 요새는 또 하기도 하던데 이번에 우리 고 홍재순 집사님의 입관 때는요. 그 자녀가 6남매인데 둘째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죠. 손자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결혼을 하니까 할머니에게 한복을 하나 해준 거죠. 그 한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해드린 건데 병상에 계시니까 이제 입을 수는 없었고 입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셨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부름을 받으셔서 입관할 때 그 한복을 입고 곱게 한복을 입고 입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지 않고 묶지 않고 그냥 한복을 입은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난의 생화 온갖 생화를 넣어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입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자녀들은 하나같이 다 오열하는 오열. 어머니의 그냥 어머니를 목 놓아 부르고 엎어지기도 하고 바닥에 앉아서 바닥을 쳐보기도 하고 엄마 없이 어떻게 사냐고 엄마 없는 세상 내가 어떻게 사냐고 부르짖는 그 딸들의 그 호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 애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아버님의 입관과 또 6일 만에 어머니의 입관을 동시에 제가 이제 목격을 하고 이제 입관 전에 머리에 손 얹어 두 분을 동시에 이제 기도하고
똑같은 부모님이 맞는데 참 어머님 입관 때는 달랐어요. 뭐 다름의 이유가 많이 있겠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거의 10년 이상을 병수발한 우리 어머님, 그리고 6남매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퍼주고 나눠준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당연히 자녀들에게는 전달이 되어졌고 손주들까지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속으로 계속 눈물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울음을 제가 함께 목격하면서 참 부모님의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 하나만 전달이 돼도 그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고 그 부모님의 가치를 알고 참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고백을 하는데, 부모님의 마음하고는 어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아까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누가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다시 태어나도 내 아빠 엄마가 되어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는 주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당연하지, 미쳤어? 그 미친 질문이야. 당연한 거.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몰라? 너는 나의 전부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나 때문에 행복한 적이 있었어? 항상 행복하지. 항상 행복하지. 그러나 미안한 게 있는 거예요. 잘 먹여야 되는데 남들처럼 잘 못 먹인 게 생각이 나는 거고, 잘 해주지 못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미안해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의 달, 너무나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5월만 가정의 달이겠습니까? 1년 12달 다 가정의 달 되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축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이 128편의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궁평 온 가족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낮 예배할 때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닙니다. 365일 24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장례를 계속 인도하면서 계속 제 내심 고백한 것이 있고요. 오늘 교회에 들려서 그 집사님이 앉은 자리에 그 손자가 영정사진을 안고 앉았어요. 그 손자는 그 홍재순 집사님 계실 때 태어나서 있는 동안에 늘 함께 했던 손자. 그 손자가 오늘 발인 예배 때는 할머님에게 그 고마움과 사랑의 표현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정말 어머님을 사랑한다면, 할머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할머님이 일평생 의지했던 하나님을 함께 자손들 후손들이 섬기는 것이, 그 할머니 어머님의 그 믿음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그게 결국은 효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죽은 이후에 뭐 보여지는 거 뭘 한들 그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입관할 때 노자돈 준다고 거기에다 꽂아 놓는 그 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 고인의 뜻을 받든다면 그 고인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온 자손들이 함께 섬기는 것이죠.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궁평 온 가족들에게 이것이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으면 가야 되는데 내가 간 이후에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거든, 존경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를 너희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아멘. 맛있는 고기 반찬 안 사줘도 괜찮으니 내가 믿는 예수를 같이 믿자고 하는 것이, 또 그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 믿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효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냐면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여 먹는 것, 수고하고 힘쓰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 수고한 대로 얻어서 먹는 것, 이것이 복되고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면 반대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고도 뭔가를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면 독이거나 저주가 되겠죠.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내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이건 절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루 눈을 떠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고 일터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몸이 피곤하십니까? 뭔가 하루 종일 수고했다는 그 반응이 피곤함 아니겠습니까? 그것 또한 감사해야 되죠. 그 피곤함 끝에 자는 그 짧은 시간의 잠이 또 단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뭔가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려서 그 일한 수고의 대가를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3절에 소개하고 있는 이 복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얼마나 흠모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이 3절의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일 겁니다. 집에 엄마가 있어야죠. 집에 가면 아내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지금요, 학교 갔다 돌아올 때에 집에 엄마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엄마가 밤에라도 일 갔다 들어오면 되지만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진 가정도 있고요. 참 아픔이 많은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요, 엄마가 있고 집에 오면 아내가 있고 거기에 자녀가 있다는 것, 이건 그 자체로 복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많은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멘. 아내를 잘 얻는 거 복이죠. 여러분, 이제 손주들이 며느리를 잘 얻는 거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에 표현하고 있죠.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이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의 수명이요 500년, 1000년 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아마 그렇게 가이드가 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목격한 올리브나무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2000년이 된 거죠. 그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내는
이 감람나무. 이 어린 감람나무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소망입니다. 가정의 미래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버릴 게 없다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액, 잎, 또 그 나무 껍질, 또 기름 말할 것도 없고요. 버릴 게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감람나무. 자식이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식탁, 테이블, 이 자체가 벌써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 오늘 2절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애를 썼을지라도요, 이 가정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집에 들어오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결국 가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또 보죠.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서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4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또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게 맡겨진 일,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서 열심히 학교 공부하는 것도 일인 거예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가정에 들어와서 그 가정에 주신 그 복을 알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같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도 내 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복이 우리의 복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복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는 복입니다. 5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복. 시온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시온산, 시온. 은혜의 성산. 그 시온이 복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성인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신앙의 복, 믿음의 복, 이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이 경험되어질 때에 오늘 마지막 6절에 이 놀라운 복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후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얘기는 장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놀라운 후대의 복을 누리면서 이 일하면서 받는 축복, 가정에서 누리는 복, 이 가정이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누리는 이 영적인 복이 경험되어지는 이 자식들이 나아갈 때에 그 나라 전체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복을 오늘 128편을 통해서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족의 그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궁평 온 가족들 가정마다 이 복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복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남은 생 간증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허락하셨고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또 어버이 주일, 스승 주일, 또 성령 강림절, 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로 정말 중요한 서론의 부모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 자녀가 어떤 자녀이든 상관없이 부모의 반응을 다 보셨죠? 난 어떤 딸이야? 난 어떤 아들이야?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소중함과 그 가치는 뭔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행복해서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형편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오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128편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미 주어진 복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궁평 온 가족이 이 시편 128편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가족들을 위해 또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고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이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하나님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 우리 가족들을 다시 한번 감사, 다시 한번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하나만 깨달아도 그 부모님의 죽음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부모의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을진데 그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고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믿는 온 가족이 정말 몸된 교회와 더불어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장수의 복과 후손의 복을 누리며 일한 대로 얻는 경제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오늘 시편 128편의 응답의 증인들로 우리 온 궁평 가족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족이 깨어지고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이때에 가장 모범된 가정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